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편집장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상 만들고 있는 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상 만들고 있는 강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요. 안 만나는 동안 어떻게들 지내고 계셨는지 간단하게 근황 이야기하고 저희 본격적인 책 이야기 시작할게요.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복상은 또 좀 그 큰 사건 있었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워낙 많은 사건들이. 네, 아무튼 네. 저희 400호 나왔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3월호가 400호로 준비가 돼서 나갔고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8년 100호씩 내는데 한 8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희가 지금 33년 34년째인데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0호를 낼 수 있었고 어쨌든 뭐 정 기자님이랑 동갑인가요? 한 살 많습니다. 아, 네. 아, 야. 네. 그렇군요. 네. 무심한 편집장.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월간지를 만드니까. 네. 제가 300호 행사할 때도 직원이었거든요. 네. 400호 때까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야, 정말 진정한 뼈를 묻음을. 고이고 고인물. 네. 500호까지 500호까지. 그렇죠. 와, 그렇죠. 최장기 막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최장기 한번 세우셔야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모두가 이직을 하는 이때 나는 여기를 지켜냈다. 복상의 수호자. 그러니까 월간지 종이 월간지가 이제 독자들에게 기대하는 바와 또 만드는 사람의 그런 것들이 좀 잘 맞아서 돌아가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다 월간지들이든 개간지들이든 좀 휴관되거나 폐간되는 그 시기에 그래도 복상이 종이 월간지를 꾸준히 낼 수 있었던 것에 조금 그 의미를 좀 되새긴 호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네. 400호 맞았다고 하니까 이제 또 좀 과거를 살피게 되고 네. 더 감사하게 되고 그런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뭐 400호 맞는다고 정신 없었고 그리고 400호랑 또 총회가 겹쳐가지고 400호 준비 끝나고 이제 바로 총회 준비하고 뭐 총회 끝내고 그래서 뭔가 올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정신없네요. 그 뒤에 뭘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또 이제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벌써 4호로 마감을 해야 돼서 아, 진짜. 뭐 비아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한 달에 한 권 낸다는 게 네. 사실 말이 쉽지. 맞아. 네. 갈아 넣는 일이잖아요, 사실. 약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모던 타임즈의 그 채플린 공장에서 계속 똑같은 걸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어쩌다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신 차려보니 400호 약간 그런 느낌인 네. 것 같고 비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다달이 어쨌든 내야 되니까. 네. 그래도 저는 작년을 진짜 혼자 정신없이 버티다가 이번에 따님께서 이제 합류해 주시니까 확실히 정신없는 와중에 뭔가 괜찮아졌다. 네. 한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크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신없는 건 정신없는 거다. 네. 그래도 시간 감각은 없다. 근데 이상한 동질감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따님도 약간 날짜 감각이 없어져 가시더라고요. 저한테 종종 물어보세요. 오늘 무슨 요일이냐고. 네. 비아는 거의 이제 타임라인이 이제 막 뭐 월간지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일요일, 토요일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감 전, 마감 후 약간 요 느낌이잖아요. 그쵸, 사이클이. 그쵸. 그러니까는
따님도 이제 그 사이클에 들어오셨다 이제 적응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비아야 지금 토마스 마튼 책을 조금 일찍 만들었고 따님 덕분에 대신에 일이 줄었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요번에 좀 준비하고 있는 저 기획위원으로 관여하는 요번에 서평지 엠마오를 또 그 편집하느라고 구정 연휴나 뭐 이런 건 다 보낸 것 같네요. 네. 고생하셨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지금 이 방송이 공개될 때쯤에는 서평지 엠마오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아마 발송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서사와의 서사와 더불어서 그리스도교 책 담론에 좀 기여하는 본격 서평지가 되도록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나름대로 어쨌든 제 기억에는 이런 서평지가 기독교판에는 없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어쨌든 유일한 전문 서평지인 만큼 좀 꾸준히 장기적으로 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해내면 좋겠지만 뭐 아무튼 좀 멀리 보고 하시는 것 같던데. 네. 꾸준히 잘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셔야. 그러니까 이거는 비와 별도로 이제 하는 거여서 지금 뭐 자본금도 없고 그냥 문신윤 대표님과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그냥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후라보노 값이라도 이렇게 후라보노. 네, 후라보노 껌값. 제가 껌값 확인해 보니까 1,000원이더라고요 요새. 1,000원이라도 이렇게 좀 만약에 좀 받아보실 때마다 네, 거기 엠마오 계좌 후원 계좌에 좀 해주시면 그래도 그러니까 다른 분들 기획위원들은 다 무보수로 하시는데 그 편집하시는 윤관님과 그 프리뷰를 담당한 연송님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학생들 분이셔서 좀 장학금 같은 거라도 좀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좀 약간 수익이 생기거나 좀 펀딩이 됐을 경우에는 그래야지 좀 장기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할 수 있으면은 이 엠마오라는 경로를 통해서 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따로 또 많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비아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 뭐 가톨릭 출판사 요새 뭐 발타사르 선집을 내고 있는데 좀 찾아뵈서 인터뷰를 나눈다든지 그리고 뭔가 그런 각 출판사들의 이야기와 뭐 이런 편집 과정의 이야기라든지 중요 시리즈에 대한 소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 책들이 술독도 마찬가지지만 책들이 한 달에도 수십 권씩 쏟아지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지용도 파악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자료 축적도 안 된다. 어떤 책들이 나왔었고 그 책들이 어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돌아볼 시간조차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핑과 아카이빙 역할을 좀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자기 돈 들여서 하고 또 몸도 갈아 넣고 거의 자기를 공공재로 들여서 이 생태계를 한번 살려보겠다. 한번 살려버리라는 제 가슴에도 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니 이건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밥 먹을 때 약간 농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남성분들이요. 엠마오를 보십시오. 네, 저희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이 비아 들어오니까 지금 편집장님이랑 계속 근황이 겹쳐가지고 뭐 제가 따로 그렇게 특별히 근데 이제 어쨌든 토마스 마튼이 3월에 나왔고 그거 이제 제가 번역자라서 번역했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나온 게 십자가가 또 제 역서인데 거기에 또 그 기도글이 있어서 그것도 추가로 좀 하면서 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그냥 막 정신없이 갔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편집해야 될 책 작업하고 있고 네. 엠마오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거의 그 사관왕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번역자도 하시고 서사의 서사 필진도 하시고 복상 필진도 하시고 엠마오도 하시는 다 모두 다 관여하시는 유일한 분. 아니 뭐 그렇게 아니 근데 지금 원래 이제 애초에 복상에 연재를 할 때 제가
좀 건강 문제가 조금 있었어가지고 그 격언로 연재를 하는 거를 다 양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가 계속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서사의 서사는 좀 하면서 이제 재밌는 게 사실은 뭐 제 관심사긴 하지만 이거를 어디다 얘기할 플랫폼을 딱히 뭐 찾기 힘든 좀 그런 약간 중간 이야기? 그런 거를 쓸 수 있는 좀 독특한 플랫폼이 돼가지고 그래서 네, 되게 이런 글도 몇 분이라도 어쨌든 읽어주시고 받아주는 플랫폼이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 이러면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괜히 옥수수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옥수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맥락을 이해하려면 서사의 서사 구독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저희 지내는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고요. 이번 시간은 저희 이달에 출간된 비아책 살펴보는 월간 비아 시간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책은 저희 신간 성서를 열다이고요. 저자는 토머스 머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또 이미 좋아하는 저자이시기도 할 텐데 비아에서는 처음으로 소개하는 머튼 저작이에요. 그래서 혹시 머튼을 또 모르실지도 모르는 분들 위해서도 그렇고 언제나처럼 책 날개에 적힌 저자 소개를 먼저 읽고 저자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15년생 로마 가톨릭 사제이자 엄률 시토회 트라피스트회 수도사, 케임브리지 대학교 클레어 칼리지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다. 대학 시절 무신론에 빠지기도 했으나 1938년 회심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를 찾았으며 41년 엄률 시토회에 입회했다. 48년에는 자전적인 일기 7층산을 출간했으며 49년 사제서품을 받았다. 이후 수많은 저술활동과 함께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다가 68년 태국 방콕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전 캔터베리 대주교 로한 윌리엄스는 머튼을 그리스도교 명상과 성찰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은 인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자 로버트 베런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교 영성작가로 평가했으며 교육활동가인 파커 제이 파머는 머튼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의 수도사이자 문필가인 리처드 로어는 머튼을 기리며 말했다. 성서의 예언자는 진리를 말하는 이로써 제도화된 종교의 주변부에 살지만 그 종교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닌 사람, 그 종교에 관한 핵심 경험을 한 사람이다. 나는 머튼이 참된 예언자였다고 믿는다. 주요 저서로 7층산, 고독 속의 명상, 새 명상의 시, 침묵 속의 만남, 토머스 머튼의 단상 등이 있다. 저희 지금 출간된 저서 목록 보니까 확실히 거의 가톨릭 출판사네요. 네. 저희 머튼에 대해서 또 조금 소개 나온 부분 이외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부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그 시선들 중에서도 좀 토머스 머튼은 꽤 좀 자기 저자 소개를 쓰는데 좀 애를 먹었어요. 분량이 너무 많고 사실은 그리고 머튼에 대해서 엄청 기리는 글들도 많아서 누구 골라야 되지? 누구 거 써야 되지? 그리고 그 지난번에 범님도 했지만 파커제이미 파머가 또 그 역설에서 막 소개하길래 왠지 글이 있을 것 같다.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약간 비하의 약간 변태적인 의도가 숨어져 있는데 그 로알 윌리엄스는 성공회고 파커제이 파머는 퀘이커고 로마 가톨릭 그리고 수도회. 그래서 진짜 전체 기독교계를 아우르는 모두가 기리는 작가다. 네. 그 저자 소개를 쓰면서 좀 그런 걸 좀 의도하고 싶었고 그 머튼의 삶을 머튼이 어쨌든 엄률 시토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말을 가능하면 침묵으로 하는 평상시 생활에 말을 안 하는 그런 수도회인데 되게 신기할 정도로 머튼은 글을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강연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좀 굉장히 약간 뭐랄까 그 수도회의 본래 기능에는 엄청나게 충실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럼으로써 이 기독교계 전체의 수도 영성의 어떤 의미를 새롭게 밝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인생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 단안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짧은 와중에도. 그래서 나름 스캔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워튼이 저는 몰랐는데 그 대학교 시절에는 또 아이를 가졌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마도 폭격으로 인해서 아이가 죽은 것 같긴 한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수도에 입회하는데 좀 애로사항을 겪기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프란치스코회인가 거기에 입회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거부당하고 엄율 수도에서 받아준 거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식별 과정에서. 근데 가톨릭은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회마다 어쨌든 성격이 달라가지고 네. 그 하나의 교회인 것 같고 뭐가 다 통일돼서 뭐 이렇게 되게 딱 이럴 것 같지만 또 네. 그 안에 굉장히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어떻게 보면 가톨릭의 그 수도회 같은 게 일종의 사실은 하나하나의 교파인 거죠.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베네딕토의 프란치스코의 엄률 시토의 막 이런 데가 사실은 굉장히 그 안에 독특한 성격이 있고 그 독립성을 나름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 가톨릭 당연히 사제되는 거는 그 전에 이제 그런 게 없어야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있어도 또 길도 있고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본 자료를 보면 그 아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안 알려져 있고 공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그 수익금이나 이런 거를 그 여인에게 그러니까 아들의 어머니가 된 여인에게 좀 이렇게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는 좀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거를 막 그 뭐 워튼이 일부러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버튼인데 나중에 워낙 칠층산이 이제 뜨고 그 다음에 사후에 더 좀 워튼이 이 불의의 사후가 이제 감전사로 했는데 이 죽음을 두고도 말도 많고 이게 CIA의 음모다 뭐 이런 또 하면서 또 더 좀 스캔들이 크게 나고 마침 또 그 당시에 또 68년도에 그 존 F 케네디 또 비슷한 시기에 죽었고 하필 또 68년이네. 68년 참 격동의 그쵸. 때다. 68년 그쵸? 그리고 또 바르트가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개신교의 어떤 대표 거인, 뭐 당시 가톨릭의 대표 거인 이렇게 해가지고 화제가 너무 많이 돼서 이 사람들이 뭔가 어떤 추문이 조금이라도 얽히면은 다시금 이제 복원은 돼서 뭐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키르시바움 문제가 있고 뭐 머튼 같은 그런 스캔들이 있어서 하는데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뭐 그걸 막 감추려고 감췄다 뭐 바르트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냥 머튼이라는 인물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머튼이 왜 이런 것들에 더 그 본인이 침묵과 이런 걸 잘 못하면서도 더 침묵을 갈망하고 그거에 관한 깊이 성찰을 했는지 좀 잘 보여주는 그런 걸 잘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발생한 스캔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네. 본인이 이렇게 기록을 남겼었더라고요. 네네. 남기고 원래 사후에 10년 뒤에 뭐 이렇게 공개되도록 네. 뭐 그런 식으로 10년 뒤인가 하여튼 기한이 꽤 지나서 공개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셔가지고 그 자료 정리하면서 그걸 그냥 공개해버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 아마 이제 그러니까 뭐 육체적인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고 뭐 그런 그 관계라든지 이런 건 없었고 뭐 그 전에 수도 원정하고 뭐 그 일로 갈등하고 뭐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걸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없애버릴 수 있었는데 그런 것에 관련된 기록을 오히려 이제 본인이 나중에 사후에 이제 보게끔 했는데 그 알려진 과정 자체가 좀 의도치 않게 좀 스캔들처럼 이렇게 다뤄지는 약간 그런 맞습니다. 측면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대단한 거는 제가 보기엔 머튼이 친구와 어떤 일종의 제자들을 잘 둬서 머튼의 미간행 원고가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와. 사후 지금 60여 년이 넘었는데도 60년이 거의 다 됐는데도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작년에 나왔는데 머튼 사진집이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걸 그리고 다 그 지금 테이프로 남아오는 강연 원고를 전부 다 녹취해가지고 하는 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토머스 머튼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그 원고를 관련하고 있고 저희가 그 계약한 성서를 열다의
저작권도 거기랑 한 것인데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이 토마스 워튼 협회가 굉장히 크고 미국에 있고 영국에 있거든요. 근데 영국의 메인 파트론으로 그 제 후원자 중에 대표적인 두 명의 후원자가 한 사람은 로안 윌리엄스고 한 사람은 세라 코클리다. 네, 그리고 세라 코클리 같은 경우에는 영문판 그 세명상의 시라는 책에 서문을 썼어요. 네, 그래서 아주 그 그러니까 어쨌든 신학자들도 굉장히 보통은 약간 신학자들이 이런 영성 작가들에 대해서 좀 낮게 보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워튼은 굉장히 드물게 그 뭐 로안 윌리엄스, 세라 코클리 하다못해 제 기억으로는 좀 이 로안 윌리엄스, 세라 코클리와 좀 신학적 결이 좀 다른 데이비드 트레이시라는 가톨릭 신학자 굉장히 합리적이고 좀 틸리 계열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가톨릭 신학자인데 이 데이비드 트레이시도 되게 워튼의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교 작가 중에 한 사람이라는 데는 별 이견을 달 수가 없는 것 같다. 그 영향력을 봤을 때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워튼의 저작뿐 아니라 뭐 최근에 나오는 책들에서도 뭐 인용 각주 보면 뭐 토마스 워튼 심심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번역된 것도 있지만 뭐 안 된 것들도 많고 네. 그렇게 딱 보면 우리로 치면 약간 우리 누가 있을까요? 법륜스님? 법정 무소유 누구죠? 네, 법정 법정스님. 네. 법정스님 좀 같은 느낌? 그러니까 무소유를 뭐 했든 그냥 계속 심심찮게 나오듯이. 아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게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비하에서 예전에 그 문고 시리즈 중에 토마스 버튼 네네. 냈었잖아요. 근데 네. 저는 토마스 버튼이라는 그 어떤 영성 작가로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그 토마스 버튼이라는 이 문고판 책에 나오는 부제가 좀 확실히 얘기해 준다고 느꼈거든요. 네. 버튼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제 은둔하는 수도자, 문필가 그리고 활동하는 예언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은둔과 활동이 이렇게 대조되고 네. 그 이번에 이제 다루는 책 같은 경우도 로안의 이제 그 해설 끝에 보면 그 관조랑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네. 이렇게 가져가는 작가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저는 버튼의 책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면서 그래서 약간 그 두 가지가 조화가 안 되는 듯하면서 조화가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게 잘 쓰는데 법정 스님도 보면 굉장히 이제 간조에 가까운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사회 참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그런 점에서도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참고로 이거 내용이 아니라 그냥 그 영향력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파장을 일으켰는가라는 측면에서. 네, 이렇게 저희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저자 토마스 머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고요. 저희 시리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책을 시선들로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표지를 항상 이제 뭐 항상 의미가 있으신 건 아닌데 어쨌든 녹색을 하셨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편집장님이 녹색 싫어하시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으셨을까요? 그 시선들은 당연히 이제 뭐 머튼 정도면 이제 클래식 정전 고전에 올렸다고 해도 마땅하니까는 시선들에 있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고요. 녹색은 약간 그 강 기자님이 또 마침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토마스 머튼의 문고판이 녹색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사실 그때도 제가 녹색을 한 이유가 이 사람 잘 모르겠다 나는. 뭐지? 모르겠어서 싫음으로 표시하신 네, 건가요? 네. 약간 저한테 약간 미지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웃긴 게 녹색이 재밌는 게 저는 녹색을 싫어하지만 녹색의 상징색은 생명이잖아요. 그런 좀 복잡한 심정을 좀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저게 생명인데 나는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네. 근데 요번에는 조금 더 그 의미에서 연장해서 제 이미지 속에 한 거는 그 요번에 그 배경색이 목초색이거든요. 표지색이 목초색이고 글씨색이 다크 포레스트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초를 지나다 보면 갑자기 검은 숲이 밀려온다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그 머튼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 여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성서라는 세계의 낯섦이잖아요. 그리고 진부함을 깨고 그 낯선 세계로 나를 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게 마치 목초지를 걷다가
어두운 숲을 딱 맞았을 때의 당혹감처럼.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피해나 그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된다는 점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책, 그럴싸한가요? 네. 그러니까 책의 그런 내용도 조금 은유를 일종의 하신 거네요. 네. 저희 본문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딱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 책은 기본적으로 성서에 대한 입문서죠. 음, 근데 성서에 대한 입문서 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존 바턴 시기의 성서의 형성에 관한 막 성서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책이고 무슨 내용이고 약간 이런 책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99%는. 근데 이 머튼의 책이 굉장히 독특한 이유는 성서가 무슨 책이냐보다는 이 책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읽는다라는 말로도 좀 부족하죠. 이 책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인가라는 걸 다루는 그런 의미에서의 성서 입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참고로 덧붙이면은 이 책은 이미 되게 머튼의 책이 보통 번역이 많이 되고 책이 되게 2번이나 번역이 됐거든요. 하나는 오무수 신부님이 구원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성서와 함께해서 출간된 적이 있고 또 이 되게 드물게 다산글방 개신교 출판사인 다산글방에서 이현주 목사님 번역으로 성서를 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책을 학부 때 봤는데 그 당시에 다산글방에서 되게 좀 나름 야심차게 했던 문고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레오나르도 보프의 그 주기도문인지 사도신경인지 기억이 나는데 아마 주기도문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이 성서가 이 토마스 머튼이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내용이 되게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절판이 되었다는 걸 보고 이걸 다시 해야겠다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침 또 제가 보기에는 이현주 목사님보다 더 현대적인 언어로 더 잘해주실 분이 의따님이라는 전 믿어 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했습니다. 이게 그 번역을 그 앞에 분들이 해놓으신 게 있으면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겠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진짜 부담이 엄청 있어요. 왜냐면 앞에 분들이 다 뭐 못하신 것도 아닌데 이제 이후에 나온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보다 뭔가 좀 더 현대 독자들이 읽기 좋게 이제 잘 돼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번역하고 있을 때 마침 그 비아 10주년 강연 때 김기성 목사님 강연하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김기성 목사님이 그 책 막 알고 읽으신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아에서 나오면 또 읽으실 거잖아요. 너무 딱 구체적인 독자가 상정이 되는 비교가 완전 될 건데 김기성 목사님이 보여주실 거다. 나는 왜 이걸 막 이러면서 약간 진땀이 나면서 은근히 엄청 부담이 됐습니다. 갑자기. 이 뒷표지 안쪽에 그 번역자님 소개가 나와 있는데 이 번역서들이 한 줄 한 줄 들어가고 있네요. 네네. 나중에는 모자르겠어요. 아니, 줄여야죠 이제. 대표적만. 네, 진짜 고생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역자가 본 또 내용 소개는 또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내용? 근데 편집장님이 워낙 요약 잘해주시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성서하고 우리가 만나는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한 사실 그게 더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성서는 일단 성서가 굉장히 낯설고 제대로 만난다면 굉장히 낯설고 생경하고 성서랑 만나는 경험 원래 그래야 마땅한데 성서는 정말 그런 책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지 못하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또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읽으면서 자기를 많이 또 돌아보게 되는 그런 책 아닐까. 많이 성서가 익숙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당연히 내가 그 책 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 파격적이고 어떤 면에서 도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초반에 머튼 얘기하지만 어떤 종교적인 공식적인 주장도 머릿속에서 지워라 일단은 듣지 마라.
그냥 성서를 정직하게 그냥 대면해라. 그럼 그 속에서 보면은 마땅히 불편한 게 있고 마땅히 생겨난 게 있고 근데 거기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섣불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의 거의 메인 테마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납득 가능하게 만들고 이른바 변증하시는 분들은 이 애쓰는 게 바로 어떤 식으로 납득 가능하게 만들려고. 근데 여기서는 납득 안 되는 건 납득 안 되는 거라고. 차라리 납득 안 된다고 그 질문을 품고 이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씨름해라. 네. 그게 훨씬 낫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더 훨씬 더 어떤 성서와 연관된 성서의 바탕을 둔 깊은 통찰을 길러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파졸린이 나오고 네. 윌리엄 포커너 나오고 그다음에 그 에리 프롬 나오고 네. 뭐 이렇게 언급을 하죠. 네. 그리고 동양 경전들까지 비교하면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폭이 넓다. 네.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또 아까 이제 잠깐 편집장님 얘기하셨는데 제목이 성서를 열다이지만 나를 성서에 여는 네, 네. 약간 그런 책으로 보는 게 좀 확실한 것 같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면 여기서도 계속 본인이 변증하려는 것도 아니고 네. 호기론자 입장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계속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어떤 위치에서 좀 성서를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심을 잡으면서 얘기하는 뭐 그런 느낌이 들고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 중간에 계속 이제 말씀 구절들이 계속 언급되는데 그냥 그거를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빨리 읽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넘길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 여기서 이제 말하는 저자의 의도에 따르면 이제 그것도 이제 낯설게 좀 천천히 보면 좋으니까 계속 이제 그런 유혹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보고 하는 소린가? 이거 좀 낯설게 보라는 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신자들은 성서에 대한 특권 의식을 내려놓으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혹은 자신의 해석만이 옳다고 하지 말고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공동체라 믿었던 선배들의 광기를 기억하라. 네. 맞아요. 그 로안 윌리엄스가 해설한 거에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거를 성서는 진부한 책이 아닌데 진부함과 전혀 정반대 책인데 그걸 우리가 진부하게 읽는 거죠. 그래서 그 진부함과 되게 끝끝내 이제 이렇게 싸우려는 그거를 떨치려는 굉장히 그 부단한 시도 그걸 이제 우리에게 그 시도를 같이 해나가자고 권유하는 손길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필요한 자세고 절실한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순절 기간이라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 어떤 이제 유명한 구절들 나왔을 때 약간 이렇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게 이 말씀은 내가 수백 번 봤을 텐데 뭐 해석도 자연스럽게 되는데 뭐 내 삶은 변하지 않았어. 약간 그랬을 때 오는 그 어떤 진부하게 봐온 삶을 돌아볼 때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한계. 근데 또 거기서 더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랬을 때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이제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우연히 얻어 걸려서 찾게 된 거지만 로안 윌리엄스의 해설이 언제나 로안 윌리엄스 저는 진짜 해설을 잘 쓴다. 근데 이번에 토머스 머튼에 대한 해설로 굉장히 좋은 글이고 제가 딱 그냥 우연히 찾았지만 이 성서를 열다에 대한 되게 좋은 이 안에 담긴 머튼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를 좀 더 이해하는데 좀 확실히 분명히 도움이 되는 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 로안 윌리엄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좀 범사마 얘기 들으면서 동시에 또 생각한 거는 진부함이라는 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전에 로안 윌리엄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참된 진술도 옅으면 평면화되고 폐쇄화되면 거짓으로 바뀐다 될 수 있다고. 그게 뭐냐면은 그거 다름에 자꾸 우리를 그러니까는 토머스 머튼이 왜 계속 무신론자들의 예를 들고 구태여 왜 그런 거냐?
제가 보기엔 그런 다름에 언제나 열려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우리의 어떤 진짜 우리가 설령 옳더라도 그 옳음이 유지가 되는 거죠.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걸 성체를 쌓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더 숨통을 틔워놓고 많은 것들이 오갔게끔 교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로알 윌리엄스는 논쟁하기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요즘 사회에서 특히나 중요한 게 아닌가? 네. 요즘에 진부함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보수적인 분들은 보수적인 것에 진부함에 갇혀 있고 진보적인 분들은 진보라는 것에 진부함에 갇히지 않는가. 어떤 슬로건과 어떤 몇 가지의 명제들에 동의하면 그냥 우리 편, 이거에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하면 다 우리 반대편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지 않고 그 사람의 선의를 모두 다 무시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좀 더 뭔가 이 세상에서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귀를 열고 그 사람은 무조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그 사람에게 열어두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모두 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경청하려는 태도, 그런 것들이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는 와중에서 이 토머스 머튼의 성서를 열다는 그 실천 중에 하나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로안 윌리엄스의 해설을 보면서 저도 머튼의 책 중에 갖고 있는 게 두 권인데 현재 네. 그 인간은 섬이 아니다 네네. 그 책이랑 머튼의 평화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머튼의 평화론을 이제 로안 윌리엄스가 해설을 하면서 이 평화론 속에 있는 글을 3편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평화론을 오랜만에 펼쳐서 봤는데 이 머튼의 평화론도 이것도 60년대에 쓰인 책인데 오늘날 안보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네. 썼다고 해도 진짜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네. 뭐 그런 시의성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 성설 열다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머튼의 평화론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약간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해방 신학이 좀 그랬던 것처럼 그 정식 출판이 되지 않고 약간 그 종이 쪼가리처럼 이렇게 그 원래 이제 이게 나올 당시에 그 출간하지 말라고 막 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쪽보금처럼 이렇게 몇백 부씩 떠돌다가 나중에 2000년대 와서 이제 이게 책으로 엮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참 신기한 점도 있으면서 좀 여러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머튼의 아주 다채로운 측면이라든지 머튼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활동하는 예언자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들도 로안 윌리엄스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할애해서 짚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그 토마스 머튼에 대한 여러 이제 측면들도 다 짚어 나가면서 이 그 성서를 열다라는 책가의 어떤 영안성도 여러모로 이제 엿보이는 그런 해설이어가지고 해설이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건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저희 이제 복음과 상황 4호로에 실리는 그 따님의 글에 이 성서를 열다 중에 한 부분이 나옵니다. 아이고. 그래서 혹시 뭐 그 성서를 열다 보시면서 4호로요? 예, 4호로 이제 아마 저희 녹음 나가고 조금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 글까지도 같이 좀 읽어보시면 연계해서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막 그 글이 약간 질문과 대답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다루는데 약간 오늘 이제 이 책하고도 좀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읽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담으로 좀 생각이 나네요. 예.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좀 비슷 연결 지점이 있긴 있네요. 저 이렇게 지금까지 월간비아 성서를 열다 살펴봤습니다. 성서와 잘 만나는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일 성서와 또 성서를 여는 우리 자신과 다시 새롭게 만나는데 이 책이 또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책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어떤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